많이 오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마귀는 은혜를 받으면 그 뒤를 노립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면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는 늘 조심하게, 평소보다 더 조심하게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분이 사십시다. 조심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첫째,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개척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역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게 되자,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게 되자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참 진리와 위배되는 교리를 주장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6절부터 9절까지 매 절마다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구원받거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다른 가르침, 이 다른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행동 지침이긴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행동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 받는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누가 뭐라 해도 그렇다는 얘기죠. 성도가 할례에 해당되는 세례를 받는 것도 세례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세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받지 못했나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죠. 날씨가 추우니까 더 그러신가? 손 한번 들어보자. 운동 삼아서. 1번 구원 받는다. 2번 구원 받지 못한다. 3번 내 할 거 아니다. 자,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렇죠. 세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할례, 세례 이런 것들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거짓교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다른 복음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복음의 본뜻을 변질시키는 이단이 다른 복음입니다. 겉으로는 복음의 옷을 입었어요. 겉으로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막상 그 속에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내용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교모하게 복음의 옷을 입었지만, 복음으로 위장을 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만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보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에 빗대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기록들을 보면요, 성경이나 여러 기록들을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하고 성경을 몇 번씩 읽고 굉장히 열성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같다고 책망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성이 이 원래 이 말씀의 정신 또는 율법의 내용과 정신을 변질시켜버렸기 때문에, 엉뚱하게 만들어버렸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그들이 늘 성전에 가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야. 인간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꿔버리게 돼요. 변질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 자체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기도했느냐 또는 금식을 몇 번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믿음을 판단하고 사람을 넘나지를 판단하고 믿음을 판단하고 또 심지어는 정죄까지 했던 그런 삶,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천만과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도 진정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이단으로 변질시켜버렸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죄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 등을 통해서 적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교권이나 교리의 미명하에 함부로 오도하고 변질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면죄부만 사면
연옥에서 천국을 가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어떤 면죄부를 사야 뭐 돈 주고 사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캐톨릭은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당시 가톨릭의 주장에 맞서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그러니까 뭡니까? 교황의 어떤 교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부여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만 권위가 있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내걸고 이 손상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또는 뭐 mormon교, 통일교, 또 여호와 증인 등 수많은 어떤 이단, 마치 이단 저지자와 같은 이 이단들이 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지금 훼손시키고 있죠. 그럴싸하게 복음의 옷을 입었지만 복음의 정신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죠. 특히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이 신천지, 예수의 증거 장막성전, 그리고 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들이 정말 지금 적극적으로 보고하면서 이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다른 복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교회의 세속화와 인본주의적 신앙도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크게만 지으려고 하고 돈을 최고로만 여기는 이 만몬주의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다른 복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김동호 목사가 이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현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들을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서부터 교회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매력과 맛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 맛을 보게 되었지만 그것은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맛에 중독이 되어버리고 일단 그 맛에 중독되어 버리면 그 맛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은 있지만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정체하기 시작하고 급속하게 태보의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세속화야말로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이런 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경계해야 할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인본주의 신앙도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자기 편한대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자기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자기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조차도 세상적인 자신의 행복과 성공에 둘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하고 변질돼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떤 자기 만족 또는 어떤 자기 이익 또는 어떤 자기 어떤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그건 결국 다른 복음과 마찬가지다. 그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 왕 루이 14세가 이제 주일만 되면 이제 왕족들을 거느리고 이 푸넬론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섬기고 있는 교회로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이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로 이제 몰려들어서 주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푸넬론 대주교는 예배를 드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영국의 왕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왕이 먼저
교회를 이제 나간 다음에 교인들에게 강구를 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국가 행사 관계로 루이 14 왕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됐는데 다음 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주교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교회를 나온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우리나라 분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눈밭에서도 오는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는 뭐 왕이 있으나 없으나 뭐 높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다르게 있는 거죠. 왕에게 눈도장 한번 친다. 우리나라도 뭐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 있죠. 뭐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 또는 무슨 장관이 출석하는 교회 전부 가서 다 눈도장 찍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오로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기필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다른 복음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의미에서 그것도 우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격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반복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심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혹여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우리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라도 혹시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격한 이야기 신구약 성경에서 흔히 자주 쓰지 않는 그 어떤 그 과격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사도 바울이 구버로섬에서 전도할 때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막 전도하는 것을 방해를 했죠. 그때 바울이 그를 저주하니까 엘루마가 시각 장애자가 되어버렸던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3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사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저주를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 믿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만큼 그것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복음을 변화시키는 것, 복음을 바꿔버리는 것,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단들을 보면 또 잘못된 신앙에 사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것이죠. 미국의 가장 그 인기가 있는 이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프로야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역사도 우리나라와 달리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근데 이제 이 미국 프로야구가 100년의 역사를 넘어오면서 이제 수많은 재밌는 이야기들, 이 에피소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밤비노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밤비노의 저주라고 하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밤비노의 저주라고 하는 말은 이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하는 이 프로 야구팀이 이제 이 밤비노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거의 한 86년 동안 우승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에피소드에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1901년에 이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하는 프로야구인단이 창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100년이 넘죠. 근데 1901년에 창단돼가지고 191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었다고 합니다. 벌써 그다음은 총 5번에 걸쳐서 미국 전체 모든 프로야구의 올드 시리즈에 이제 우승을 5번이나 했는데 그 중에 1910년대만 하더라도 4번이나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명문 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선수를 이제 그 뉴욕 양키스에다가 헐값으로 팔아버린 뒤로는 1920년대부터 1904년까지 약 84년 동안 한 번도
이 월드 시리즈를 미국 시리즈를 제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본 호사가들이 이제 밤비노의 저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밤비노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이 베이비를 뜻하는 그 이탈리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스턴 구단이 뉴욕 양키스로 팔아버렸던 이 베이브 루스를 지금 가리키는 애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비노, 이 베이비 루스를 팔아버린 것이 결국에는 그 이후부터 이 보스턴 구단이 한 번도 이 야구 제대로 우승을 못했다. 그래서 이 밤비노, 이 베이비의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승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 야구 구단의 꿈은 당연히 우승입니다. 우승하지 못하면 구단은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승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서 뭐 감독을 바꾸거나 또 뭐 선수를 뭐 갈아치거나 구단주를 바꾸거나 막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죠. 근데 보스턴 구단이 번번이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4년 동안이나 번번이 이 우승 문턱에 주저앉아가지고 준우승하게 됐던 것이 밤비노의 저주 때문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84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지극한 그 저주에 시달린 것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불행한 것이고 심각한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혼이 풀리지 않는 저주죠. 영적인 저 영혼의 세계까지도 따라가게 되는 저주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다른 이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66권의 전체적인 우리 모든 기독교 사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 외에는 없어요. 믿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허물도 많고 죄를 짓기도 하고 아멘하고 은혜받고 돌아가지만 돌아가면서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 행함으로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밤낮 죄를 짓는데, 밤낮 실수하는데, 밤낮 허물을 드러내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게 참 구원이다. 근데 이게 구원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뭐 이만희 씨를 통해서 또는 뭐 다른 뭐 제리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이건 전부 다 이단이고 다른 복음이고 저주를 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우리 성경 말씀, 또 오직 은혜 이것들만 우리는 믿으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구른 날씨지만 주의 전에 나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를 저희들이 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두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